40쪽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제라 성인지 도여 대제라 성인지 도여 양양호 발육 만무라야 양양호 발육 만물하여 중극 우천이로다 중국 우천이로다 우대제라 우대제라 예의 300이요 예의 300이요 위의 3000이로다 위의 3000이로다 대기운 긴 이후의 행인이라 대긴 이후의 행인이라 고로할 구부지덕이면 도로할 구부 지도이며 지도 불응언이라 하니라 지도 불응원이라 하니라 도로 분자는 도로 분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그 고명이 도중용하며 그 공명이 도중용하며 공고의 지신하며 본고의 지신하며 돈의 숙례니라 돈의 숙례니라 시고로 시고로 거상 불교하며 거상 불교하며 위하불배라 위하 불배라 북유도의 기연이 조기흥이요 북유도의 기연의 조기훈이요 북무도의 기무기 조기용이니 북무도의 기무기 조기용이 시왈 기명차철하야 시왈 기명 차철하여 이보 기신이라 하니라 이보 기신이라 하니 이보 기신이라 하니 기차지 위연저 기차지 위여인저 여기 27장입니다.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양양이 만물을 발육해서 양양이 만물을 발육해서 높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는구나. 높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는구나 우하고 크도다. 우하고 크도다 아니, 우는 중첩되면 형용사거든요. 우의 크구나. 우의 크구나 예의 300과 예의 300과 위의 3000이로다. 위의 3000이로다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 했다.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 했다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따르니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따르니 광대를 다하고 정미를 다하며 광대를 다하고 종리를 다하며 권명을 끝까지 하고 중용을 따르며 고명을 끝까지 하고 중용을 따르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며 호함을 돈독히 하고 예를 높인다. 호함을 돈독히 하고 예를 높인다 이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 되어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아랫사람 되어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나라에 도가 있음에 나라에 도가 있음에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나라에 도가 없음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그 침묵이 충분히 용납될 수 있으니 그 침묵이 충분히 용납될 수 있으니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이미 밝고 또 참 이거 우리는 다 밝을 차린데요. 이미 밝고 또 밝아서 이미 밝고 또 밝아서 그 몸을 보호한다 하였다. 그 몸을 보호한다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해왔던 것을 이게 대부분 1000인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딱 합쳐놨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이 문구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은 천인의 원리를 터득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성인은. 그래서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이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 다음에 천지 자연이 원리가 뭐고 변화가 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또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아니 안다 할지라도 터득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인은 천인의 변화와 원리, 그게 이제 성이라는 거죠. 성.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한테 전부 이때는 성품성이요. 그 전부 깃들어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하죠. 그래서 대제라 성인지 도여. 이 도는 실제로 성인이 도를 터득해서 그렇게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리가 도입니다. 도를 터득해서 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서 보여주고 말로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글로서, 물론 예전 분들은 글은 안 남겼습니다. 그 언행을 후대에서 언행으로 전수하다가 이제 글로 남긴 거죠. 그게 도입니다. 성인제도요. 성인의 도에 알맞은 삶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도를 온 천지에 구현해내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걸 쫓아서 천인의 실상과 변화를 쫓아갈 수 있으니 위대하구나 성인의 도여. 아주 찬탄 중에 찬탄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도가 왜 위대한가? 이 설명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있네요. 앞에는 천이고 뒤에는 인입니다. 양양호 발육 만물하야 중극 우천이로다. 이게 이제 천의 문제고, 우대제라 예의 300이요 위의 3천이로가 인의 문제입니다. 천과 인. 이것을 이제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지만 크게 그냥 나눈 겁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기자는 인지도야라 그랬으니까요. 그걸 터득한 사람이, 천인의 도를 터득해서 실천한 사람이 성인이니까요. 양양하다, 넘실넘실되다. 바닷물이, 물결이 파도가 치냐 그러면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가 없냐 그러면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태풍이 치냐 그러면 이게 이러니까 또 위험천만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 살아서 이렇게 율동치는 게 양양입니다. 양양 너무나 멋지죠. 바닷물이 이렇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의 약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양입니다. 그게. 양양하게 만물을 발생시키고 길러서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천지 자연이 만물을 냅니다. 근데 인간은 천지, 그 다음에 만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인간, 영장류 중에서 인간에 불과하지만 천인의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간, 그 다음에 가정, 사회, 국가, 그 다음에 다른 국가. 근데 우리 인간은 천지 자연에서 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랑 같이 삽니다. 만물들이랑. 인간과 만물과 천지와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존재이지만 인간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만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으로 역할을 다하니까 그게 바로 발육만물입니다. 나, 사람, 만나는 동식물, 내가 주거하는 천지자연, 이것들이 전부 제 질서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번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 생명의 실상대로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실현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때로는 자기를 버리면서 전체 속에서도 또 자기를 실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하게 조율해 줍니다. 그게 준극우천입니다. 바중 만물이라는 그 공의 높이가 크기가 천지자연이 만물을 내고 만물들이 그 천지의 원리에 따라서 변화상을 터득해서 제각각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대행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면 참찬화육에 해당되는 거죠. 천지자연과 하나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것. 예, 최고의 찬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용의 논리로 봤을 때는 성인만 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하고 모두 다 가합니다. 돌덩이도 가합니다. 근데 맹자 입장에서는 돌덩이는 조금 덜합니다. 인간이 조금 더 뛰어나니까요. 그럼 이것을 실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근데 이거 천지자연의 입장에서는 자연한 겁니다. 천지자연의 입장에서는 홍수가 발육만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과 만물의 입장에서는 천지에서는 발육만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천지는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순환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새로운 질서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뒤집어가지고. 이게 자연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생명체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 원리에 맞게 조율하냐 그러면 이것이 파괴적으로 무자비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살리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수가 났을 때 물길을 내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내 혼몸하기도 아니면 내 식구, 우리 집 단속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조금 역량이 된 사람은 집 주변 아니면 자기 사는 마을 돌보는데 역량이 국한됩니다. 조금 더 된 사람은 면, 군, 그 다음에 제일 이른 분들은 천하에 이렇게 길을 내주니까 천하에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이런 홍수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존재들끼리 부딪히지 않고서 각자성을 유지하면서 꽃을 피웁니다. 발육만물. 그 공이 천지가 만물을 내고 자유롭게 발육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행한다는 게 바로 양양호 발육만물하여 준극우천입니다. 유학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냈는데 인간을 기다려가지고 천지자연이 완전해진다는 이런 한편으로는 그 실상을 자각한 성을 자각한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중심주의도 있어요. 실상을 자각한 이런 측면은 살려야 되지만 인간만이 가하다, 나는 못하고 성인만이 가하다,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유학의 장점이 내가 성인의 삶을 살리라 하는 강력한 자유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식이 나를 떨쳐 일어나기도 하지만 깜딱 잘못하나 그러면 독존의식에 빠뜨릴 수도 염려가 있습니다. 빠뜨리게 하는. 근데 그건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 자유의식이 맹자도 강하시잖아요. 이게 베타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하게 공자가 아니면 맹자가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이는 공자라고 그랬는데 공자께서는 그런 베타의식이 맹자보다 논어를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유무영의 어려움을 생명의 실상으로 해소시켜져 버립니다. 중구구천이라. 내가 형으로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언행이 이 천지 만물에 발육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지천택계라는 게 있거든요. 지천택계. 어떻게 발육 만물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천택계에서는 이렇게 하늘은 원래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냐 그러면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하늘은 오르는 성질이 있고 땅은 내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두 개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하늘이 자기를 고수하지 않고 밑으로, 땅 밑으로 가줍니다. 또 땅은 여기만 있지 않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늘 역할을 한번 해봅니다. 자리로 가서.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제 알아주기 때문에 소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을 성인은 천지 만물의 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도가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시절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읽어내가지고 부족한 것은 보태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것은 덜어가지고 재성보상을 통해서 발육 만물한대요. 뭐든지 현상으로 드러나면 많고 구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에 맞춰서 많은 것은 덜어버리고 적은 것은 보태면 다시 이게 평균이 된답니다. 그 발육 만물하는 방법이랍니다. A가 좋다고 해서 A로 다 데리고 가고, B가 안 좋다고 해서 B를 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A군이 맞은 사람한테는 A군으로 데리고 가고 B군한테 맞은 사람은 B군으로 데려간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근데 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모금으로 해소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모금으로 해소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처방은 달라야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근본 처방은 같지만 실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내려오냐 그러면 한 모금 할 사람, 두 모금 할 사람, 10모금 할 사람, 안 줄 사람은 안 줘야 돼요. 우리가 안 줄 사람 안 줄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모금이나 10모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인은 그걸 잘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군자의 시중이었습니다. 군자, 천인의 도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읽어냈기 때문에 시중,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서 도를 실현해 나가는 게 시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인인이 공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라가 공존하게 되고, 천인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성들이 만약에 천인을 두 개로 놔버린다, 그러냐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천인이 둘이니까 인인이 무라가 둘입니다. 그 다음에 인인이 또 둘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덜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천인이 하나당 하나 그러면 전부 같이 가집니다. 둘이라 하면 전부 구별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쟁과 다툼이, 차별이 자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까이로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존의식이더랍니다. 이게 윗사람이 어떤 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끄냐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인문 문화에 적용한 게 우대제라 예의 3대, 위의 3천입니다. 이게 넉넉하다는 거거든요. 우의 크다. 이제 천인의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게 예의 300입니다. 대체를 보여준 게 300가지로 보여줬답니다. 근데 구체적인 대체가 있으면 상근기는 곧바로 가버리지만 중하근기는 못 가지 않습니까? 중하근기가 쫓아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위 3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들, 큰 틀 A의 300, 그 틀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세목들, 위의 3000. 그러니 모든 것이 충족되니까 우대제라. 어떤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 아니면 전문가들은 대체만 밝히기도 합니다. 예의 300만. 근데 어떤 존재들은 반면에 대체는 모르고 소체에 밝어요. 위의 3000에 아주 능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체와 영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성인께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여준대요. 그래서 상근기는 예의 300으로 쫓아가고 중하근기는 위의 3000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 예의와 위의를 보여주고 경제에서도 그 다음에 윤리 도덕에서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유학에서는 예악 형정 문물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악 형정 문물제도. 문물제도가 내용이 예악 형정입니다. 문물을 요즘 말로 하면 문명, 문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는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책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4개로 꽂으면 예, 악, 형, 정입니다. 예, 인간은 어떤 존재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악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악 자발적으로 안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게 법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형. 근데 이 자율성과 형, 이거 2개만 가지고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운데서 조율해줄 자율과 타율이 공존하는 세계가 정치입니다. 정치 경제. 그게 바로 예악 형정입니다. 예, 그것을 펼쳐서 하되 예악 형정에도 반드시 대체와 소체가 체와 용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문물 제도를 펼쳤다. 그러니 이제 후대에서도 이것을 저본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의 화두인 이게 바로 인간의 문명의 문제, 그 다음에 요 위에가 그 자연의 문제거든요. 생명 생태의 문제가 앞이고 뒤에는 인간 복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인은 그 두 부류를 다 채용을 갖추셨다는 거죠. 이게 주역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산하빗계라는 거 있거든요. 산하빗계가 뭐냐 그러면 꿈을 빕니다. 성인은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터득해가지고 매 순간 민감하니 천인의 변화상을 관찰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일처리를 해 나가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관호천문화야. 천문의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이 찰시변하면 아 지금 시절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조율해 나간답니다. 그게 바둑 만물법입니다. 만물을 바둑하려면 만물을 보고서 해야지 만물을 떠나는 건 탁상공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호인문화야. 사람들의 그 모양새를 봐가지고 이 화상천하라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을 조율해낸답니다. 관호천문화야 이찰시변하며 관호인문화야 이 화상천하라. 그게 바로 성인이 꾸미는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꾸밉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국 형천하 만물 천지까지 꾸미거든요. 그때 어떻게 꾸밀 것인가. 현장에 가서 채용을 자제하게 쓰는 방식으로 성인은 쓰기 때문에 대제라 성인지 도여 한마디로 앞에다 탁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가능성의 존재인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뒤에 나옵니다.